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일어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셨던 기도하는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주례사는 김구 선생님이 하셨는데 너를 보니 네 아버지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장로님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생각납니다. 우리 잘 삽시다. 인사합시다. 정말 예수님 생각나시죠? 아멘. 먼저 양해 말씀 구하는 거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그제부터 성대가 좀 부어서 목소리가 평소처럼 열정적인 설교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음도 좀 불분명할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부산 해운대를 방문했습니다. 전 우리 한동대 총장이었던 장수령 총장님이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토요일 날 가졌거든요. 해운대에 되게 멋진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날고 있고 또 안쪽에는 멋진 광안대교가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사진을 찍는데 놀러 많은 사람들은 스냅 사진을 참 잘 찍어요. 젊은 청년들은 우정의 포즈, 연인들은 사랑의 포즈. 한 장 사진에 자신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제 눈에 드는 한 부부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년의 부부인데 즐거움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아마 인생에 중요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손은 잡았는데 터벅터벅 걷는 그 모습 바라보니까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져서 사실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종종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인생의 어려움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서로 이제 우리 가령 어머님, 따님 사진 찍을 때 장로님 사진 찍으면 서로 막 표정이 있잖아요. 스냅 사진에. 서로 사이 좋은 것을 사진 한 장으로 담겨 놓는 거거든요. 신문 하나 전체의 내용은 만평 그림 하나로 담겨지는 건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하나로 딱 표현한다고 하면 무엇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주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당신은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경건생활도 가르쳐 주거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이제 부러운 거죠. 다른 랍비들은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한테도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배우고 싶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메시아로 생각되는 분인데 그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겸손하게 때로 홀로 때로 새벽에 때로 밤을 지새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처음 단락입니다. 오늘 단락은 세 가지 작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밤늦게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대접할 것이 없었던 한 사람이 친구들 위해 떡을 구했던 강청기도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별명은 기도의 장입니다. 기도의 장.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기도, 제가 주의 기도를 뭐 집중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지만 주님의 기도를 처음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가장 배워야 되는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누가복음은 아버지,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넬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다른 종교 창시자와 예수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 바라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숫자도 카운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 해도 태양처럼 빛나는 별이 뭐 1000억 개, 2000억 개 이야기하고요. 우리 같은 은하계만 해도 전체 우주의 1조 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광대한 우주입니까? 그 전능자예요. 그 창조주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가까이서 우리가 뭐 학교 총장님을 알고 장관님을 알고 병원 원장님을 알고 이래도 국회의원을 알아도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레벨이 아니라 창조의 주 전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바라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너희의 아버지시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목소리가 좀 불편해도 잘 알아들을 만은 하지요. 저는 되게 애를 써서 지금 적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바라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무가내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게 스냅사진 한 장에 나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이걸 보여주는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몇 가지 요점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분이 좋은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우리 아버지 주변 분들이 당시에 봉환이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가 됐대. 이게 이제 아버지랑 저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랑 연결되는 거.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을 형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내 모든 삶의 목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의 목적이 어떤 파워를 행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힘은 거룩함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나도 내 삶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에게도 첫 절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간 인생 전체 기간 동안 딱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헬라 원문으로 바라보면 주의 나라 와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주님의 나라 오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벌써 200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의 구원으로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매주 기도를 따라하면서 하나님 우리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성령님 오셔서 사랑을 심어주시고 용서를 심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칙이 그런 말씀들이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이죠. 마치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정말 흑암만 가득했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회의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내가 교육과 내가 선교와 내가 구제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이루어지는 거 한 번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땅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서 자유신학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자유신학은 6일 창조 믿지 않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고, 재림을 믿지 않고 그냥 주의 정신 따라 살자 제자도로만 설명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묘지에 가면 출생한 연도 죽는 연도 써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거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사는 삶,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는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 단락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도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는 킹덤이고요, 의는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righteousness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필요한 재물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의 기도에 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냐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이게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재물을 맡은 자들이죠.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돈 자체를 저주하신 적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았거든요. 주님도 돈이 필요하실 때는요,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먼저 걸리는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어봐. 한 반세기를 들어있는데 성전세를 내. 주님이 필요하실 때는 주님도 돈을 이렇게 구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돈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경계하시는 내용들은 탐심을 갖지 말아라,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외형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소출이 늘었어요. 농사가 잘 돼요. 뭐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가고 주식을 사면 주식값이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의 마음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 주님은 그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양식의 원래 구약 성경의 배경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구약 광야 생활 40년인데 왜 하나님이 함께 매일매일 만나를 조금씩만 걷어가게 하시잖아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걷어가게 하고. 그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거지만 기도해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없다고 근심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소명이 있는 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는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제가 뭐 교회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만 우리 미대특교 성도님들 제일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일 착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원래 착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는 거죠. 내가 먼저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받아 보았기 때문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겨우 100일치 그 일당을 빚졌던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용서함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사실 용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 왼수가 있으면 이를 바들들 갈면서 저놈은 안 잡아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가 있겠죠. 뭐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일부러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용서할 때가 또 오겠죠. 우리가 매일 간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해. 주님은 못 박는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 마음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바라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비법이죠. 우리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인자하게 되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서로 용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다음을 사실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설명하신 다음에 강청 기도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구하는 자에게 또 그 성령을 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기도원 가면 많이 써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 두 단락이 많이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기도를 알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킹덤을 구하고 전하는 삶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필요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들을 어떻게 채우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타고난 자연인 가지고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끝없는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기도만 하루에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초대기는 2번씩 했는데 주의 기도만 생각해 보아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원하고 가르쳐 준 기도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용서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 생명 지켜달라고 일용할 양식 구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5절 8절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8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앞에 5절 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의 기도 하신 다음에 바로 강청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여기서 요점은 2가지인데 하나는 준다라는 겁니다. 준다라는 건데 친구가 A한테 3명의 친구가 왔어요. 가령 A가 친구인데 B를 찾아왔는데 B가 먹을 게 없어요. 요즘은 냉장고나 24/7 가게가 많으니까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지만 당신은 준비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 좀 부유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여행 온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한국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의 목적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 뭐냐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우리만 잘 사는데 북한 땅은 불쌍한데 우리 아버지이거든요. 우리는 자유로운데 중국과 이슬람 지역은 자유롭지 않거든요. 우리 아버지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가족, 우리 옛날 말로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패밀리인데 패밀리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겨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민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영어로는 boldness인데요. 이게 우리말로 강청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는 담대하다, 뻔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밤늦게 친구 집 찾아서 막 문 두들기면서 어이 여보게 나왔네 얘기하면서 네 친구는 아니지만 내 친구 3명이 왔는데 먹을 게 필요해 좀 내놔 라고 얘기했을 때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 사람이 좀 뻔뻔하다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기도 옳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불철주야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지. 내가 밤에 더 먹겠다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 구하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에서 이 볼드네스 강청은요 집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런데요. 누가 막 집을 두들겨요. 그러면 아들이 잠자다가 아빠 빨리 도와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안 도와주면 아빠 왜 그래? 쉽게 말하면 집 안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밖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아빠 왜 그래? 자식한테 아빠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 이게 포함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는 내가 옳은 걸 기도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있는 비유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뻔뻔한 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이 아빠 왜 그래? 아빠 친구가 왔는데 도와줘야지. 그 소리 나오기도 전에 벌써 도와줄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시면 강청이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원가 맨날 써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원 가면 써 있고요, 교회도 가면 많이 써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게 표입니다, 표요. 그러니까 막 구해서 안 되면 더 찾고 안 되면 또 두들기고, 이렇게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노력이 집중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 사실 본문의 내용은 좀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구하라는 것이 우리는 일회성 생각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면 목사들은 주석서도 여러 권 보고, 그다음에 또 가능하면 경건한 분들의 글도 많이 읽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분의 책들을 늘 찾아보곤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구하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다. 오해라는 거. 가령 개신교 사람들은 한번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성령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매번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배고픈 사람은 먹을 걸 구해본 게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없어서 힘든 사람은 찾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애달픈 사람은 문을 두들겨 본 심정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한 구원이고, 그분을 통한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넘어가면 누가복음이 이제 앞뒤 산으로 말하면 정상으로 넘어서 분기점으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처음 전반부라고 하면, 후반부 넘어가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론, 구원론 이렇게 말하는 교리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구원론은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문이 닫혀 있던 길이에요. 문이 닫혀 있던 길. 그들에게 희미하게 보였던 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옆구리에 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고 새로운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아무나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하물며 지성소라고 모세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가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일할 때마다 이 옷깃 밑에다 방울을 달아놓아요. 일하다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거룩한 하나님 장소에 죄인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막혀 있었던 그 길인데,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인자가 죽어서 만백성을 위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길,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이 열리는 때이고, 구원을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때이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때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 우리가 족장 중에 야곱을 바라보면 큰 부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때에도 야복강에서 이제 혼자 씨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꾀돌이 기질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지금 남아 있는 건데 형 에서가 이때를 빼앗으면 이때라도 살려야지 재산 지키는 군이라고 있었던 때인데 천사가 찾아오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자기 뼈가 부러지도록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갈망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장자된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물질은 부자가 됐어요. 이미 부자가 됐고 이 정도면 넉넉하고 사업에 수완도 많아서 자기는 앞으로도 고향에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히 구하는 것은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이고 내가 그 복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이겠죠. 자기 딸이 죽어갔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갈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소데 헬라어로 저가 죽음의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딸이 있으니까 딸바보 다 아실 거 그렇죠. 이게 너무 예뻐 어쩔 줄 모르게 딸인데 그 어린 딸이 죽어간다고 하면 그 심정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도 믿음 없는 아버지가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다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죽고 사는 기도예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을 반복해 말씀하는 거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 근데 그 내용이 필요한 걸 단순히 넘어서서 주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의 이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킹덤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일용할 양식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는 처음 단어는 헬라어로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구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테이테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왜 구해라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에스킹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내가 좀 창피해도 내가 구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자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부유해지니까 사실 기도가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알바 자리 구해야 되고 과외 자리 구해야 되고 학원 선생 자리 구해야 되고 또 그거 못 구하는 친구들은 막 방학 때 노가대판이라 가가지고 뭐 구해서 돈을 모아야 등록을 하게 되는 건데 요즘 애들은 뭐 국가장학금 절반 나오고 이래가지고 용돈을 구할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종. 차라리 없었다고 하면 열심히 구했을 텐데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그 없었던 때가 아름다웠던 때라고 결코 생각하진 않아요. 가난은 정말 불편한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 열심히 약해지는 것일까? 물질이 채워지면 다 된다고 착각하는 것. 영적인 세계가 있고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 세계 피직스가 있고 형이상학 메타피직스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교인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도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생각보다 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분명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성도들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주님도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외면할 수가 없는 이유가 옆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이처럼 아빠 도와줘야 돼. 성도들이 간청하는 거겠죠. 미디에이터 교회 도와주셔야 돼요. 간청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는 분명히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후반 마지막 단락 바라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경우에 매번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식이 떡 주세요 그러면 누가 돌 주겠느냐? 생선 주세요 누가 뱀 주겠느냐? 계란 주세요 누가 전갈 주겠느냐?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는 게 있어. 이렇게 요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내게 보이는 게 떡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맛있는 연어, 저 연어 좋아하는데 연어 같은데 이게 어쩌면 뱀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유기농 계란 같은데 알고 보니까 전갈이 몸을 움츠린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거 달라고 이거 달라고 우리가 떼를 쓰고 간청하지만, 하나님 약속은 뭐냐면 절대로 해로운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 기도가, 제가 이제 기도 노트가 제가 있거든요. 이제 재정부 기록하는 게 적어서 이렇게 두꺼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쓰다가 지금은 컴퓨터를 쓰고 있고, 근데 그거 바라보니 종종 생각나는 게, 내 기도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 있고요. 또 당면에 생각해 보면, 뭐 제가 하나님 저 로스쿨 갈래요, 열심히 2년 동안 공부해서 로스쿨 입학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미리 말씀하시지, 입학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넌 변증학 해야 돼, 갑자기 방향을 틀어주시니까 또 못 가게 가는 거고, 제가 이제 그 변증학 공부 끝날 때쯤 변증학의 영역은 꼭 신학이라는 부분 하지 않고 철학이나 법학 이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가고 싶은 학교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프린스턴 대학교에 에틱 로우, 이게 윤리와 법과 이거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서 거기 가려고 열심히 시험 공부도 하고 이제 막 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주님께서 사실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점수 충분히 되는데 너는 그 텍사스에 있는 그 학교에 누구 밑에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 법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 밑에 가서 너 공부해. 분야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람 밑에 가서 너는 변증을 공부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만약에 내가 거기 갔다고 하면 공부하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라 때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실패했다, 내 뜻이 안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룩한 분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버전은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버전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정의를 위한 기도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A를 구했는데 더 큰 걸 주실 수도 있고요, A를 구했는데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한 문은 열고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한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부분이고, 우리한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막 애쓰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뭐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빠 차 타이어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뭐 그 아들은 대출받아 공부하고 제가 방학 때만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데, 생활비 조금 줬는데 추가로 나가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아버지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냥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렵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sonship, 이게 중요한 거예요. sonship, 아들됨이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뜻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진짜 좋은 것이 뭐냐? 주의 말씀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바라보면요, 시편 105편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 3절 4절 그 성호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도 구하고 능력도 구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책을 정말 이만큼 썼거든. 중요한 책을 라틴어로. 근데 그분이 책을 다 쓰고 나서 성전에 있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퀴나스야, 아퀴나스야,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무엇으로 보답해 줄꼬? 물어보니까 아퀴나스가 한동안 침묵을 쭉 하더니 참 멋진 기도 하나 남긴 내용이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침묵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 어릴 때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이거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인사하고 엄마 아빠 사랑 이러면 그냥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잖아.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24편 5절 6절도 마찬가지인데,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도 구하시고요, 은사도 구하시고요, 능력도 구하시고요, 재물도 구하시고요, 사람도 구하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지막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문을 두드리는 것,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은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바라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아시겠죠? 우리가 문을 두드려요. 기도의 문 열리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매일 아침에 두들겨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너의 기업과 너의 자녀와 내가 너의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서울역에서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있으면서 사실은 목이 아프니까 지금 말 진짜 잘하는 거고요. 말이 안 나왔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주님 설교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밥 먹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게 막 이제 몸이 힘들진 않아요. 여기가 이제 아파가지고 그러는 건데, 코로나 이것도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밥 먹는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아이야, 내가 너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설교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인격의 그 교제 누리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마땅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에드워즈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사업상에 또는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학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분, 이건 기도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특별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요, 기도 안 하면 일반 은총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햇볕, 공기, 물 먹는 이런 거고요, 특별 은총은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주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래도 결단기도 하기 전에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고 한 2, 3분 정도 각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재물을 위한 기도도 괜찮고,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마지막에 꼭 덧붙일 것은 성령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우리 각자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양식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여 채워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여 치료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목선한 목자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피곤한 몸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새 기쁨을 주시며 새 노래를 주시며, 오 주님,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식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떠나 할 수가 없사오니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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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온 친구 위하여 떡을 구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을 구하기 그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재물 주시고 사람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